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치앙마이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고 기도해 주신 덕에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홍콩에 살 때였었습니다. 2007년이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인 아이들이 만 3살이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쌩쌩이를 타고 저희를 따라왔죠. 그러다가 길이 조금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어서 아이들이 어느새 부모를 추월하여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들을 주시하여 보면서 갔고,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잡고 앞으로 갔지만 또 조심스럽게 부모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는 하나의 위험한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호등을 건너야 했습니다. 홍콩의 골목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앞선 신호등에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잘 가는 것 같아서 큰 걱정하지 않고 뒤따라 가긴 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을 받아서 건너가 보니 딸아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죠. 어떡하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고 그 지역도 이제 막 이사 간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꼭 있기로 하고 아내가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딸 아이를 찾으러 간 것이에요. 가다 보니까 예상했던 가장 많이 사람이 붐비는 신호등 바로 건너편에 아이가 소리치며 울고 있는 것을 이제 아내가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홍콩의 어떤 노인분이 딸 아이를 안심시키고 있었고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또는 전화번호가 어머니 전화번호를 아니? 아마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딸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넘버 1, 1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축번호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전화번호를 모르고 1번만 누르면 됐으니까. 하여튼 그러던 상황에 엄마가 딱 도착을 해가지고 간신히 딸 아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딸아이가 그렇게 아직 말이 유창하지 않았고 만 3살이니까 간절히 그 나름대로는 엄마를 찾고 울면서 소리치면서 막 불렀던 것이죠. 그 소리를 멀찌감치서도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구조를 필요할 때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사방으로 벽에 갇힌 것 같은 위기를 느꼈을 때, 어느 누구에도 지금 내 상황을 말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를 종종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기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되었을 때만 해도 요셉이 존경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안 형제들까지도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야곱과 그 집안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기근 중에서도 애굽이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 그 나라의 일부 땅, 고센 땅이라는 곳까지도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요. 그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던 총리였던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혀져 가게 되었죠. 야곱 집안 사람들 7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살았지만 이제 이들은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매한 계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70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급속도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대상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힘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어지는 1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노예로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고 번성하고 강력하게 되었지만 애굽이 이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에도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근심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강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두 나라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라 영적 싸움을 한판 벌이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국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넘었고 강력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국민만 있고 아직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위에 주권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서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주권 하에 들어가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권이 되어서 그 민족을 이제 세워가야 하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주권에 반하여
사단의 주권 하에 아담과 하와가 놓이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이 줄줄이 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계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 좀처럼 주권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후손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국민은 번성하여 수가 되었지만 빼앗긴 주권을 찾아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인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말씀대로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을 되찾아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때의 애굽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없애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그 아들들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든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아들이기에 이 명령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요,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국가의 명령에 반하여 숨겼단 말이죠. 숨겼는데 왜 숨겼느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잘생긴 겼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엄마 눈에 다 잘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할 엄마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애매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표현이 He was a fine child, 그러니까 fine child,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선한 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아이는 단순히 엄마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다 라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을 구원해낼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좋은 아이인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압축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는 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게벳,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이게 단순한 엄마의 관점으로 한 행동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이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11장 23절을 보여주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머니 요게벳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아까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을 표현할 때는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또 영어 성경이 좀 보충되는 설명을 제가 보니까 He was no ordinary child. No ordinary라고 하면은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아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범상치 않아 보여요. 다 천재 같아 보여요. 야, 뭐 조금만 해도, 야, 진짜 천재인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만 2살이 됐는데도 말이 그냥 뭐 술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젓가락질을 했단 말이죠. 우와, 천재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족에 천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천재로 봐요. 천재긴 천재예요. 먹는 계통의 천재가 되어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맞긴 한데, 아이가 뭘 해도요, 우리는 다 천재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도 범상치 않은 아이, 그거 다 맞죠. 그런데 믿음으로 범상치 아니한 것을 그 부모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모든 아이들이 2살 이하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히 번성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그 모세,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모세가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은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사명이 담긴 아이라고 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게벳이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3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어보냈지만, 믿음으로 띄어보내고 믿음으로 그 아이가 흘러가는 곳 바로 공주의 손에 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가 유모의 모양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워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 없이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담아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아들 모세를 구별하셔서 그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주권을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지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세상 최고의 학문을 익힌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는데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렙산을 왜 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산에 먼저 계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담아주셔서 이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첫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출애굽하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산, 그 산이 호렙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모세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고온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온도가 아주 뜨거워지면요, 어떤 경우에는 마른 잎사귀에 불이 붙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모세도 간혹 양을 치다가 이런 현상을 접하기도 했어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모세는 놀랐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즉각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 곧바로 대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평소에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보살피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양과 함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양을 관계하고 또 양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각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즉각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를 불렀어도 잘못 들었나? 환청인가? 아이고 뭐 내가 피곤하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뭐 잘못 들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즉각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여러 번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차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완벽하게 죄인의 모양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 있는 모양 그대로 나올 수 없다. 자칫 그렇게 함부로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그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낯이 빨갛게 익을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여겨주셨고, 그곳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할 때 종종 신을 벗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키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내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라고 할 때도 신을 벗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도 내 모든 것을, 내 주권을 포기할 때에 신을 벗기도 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신을 벗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엄청난 수치의 상징으로도 신을 벗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문화적으로 노예는요,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노예에게 신발이 없었어요. 고온 건조한 날씨였기 때문에 또 발에 가장 먼지가 많이 붙기도 했으며,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발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신을 벗으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낮고 천함에 대한 그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그 자신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으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여기시고 모세를 부른 것이죠. 모세는 11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데 바로는 무엇입니까? 바로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겠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산속에 들어가서 네 신앙 지켜라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그 사명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미션을, 그 수행을 다 완수해내라라는 것이죠. 우리 이은우 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 어려운 곳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그래프로 치자면 우상향 직선 그래프로 쭉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쓰셔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쓰시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올라가지만 또 쓰러지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패하고 이렇게 올라가단 말이죠. 결국 올라가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살짝 위기가 왔을 때, 살짝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버텨주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멀리 바라보는 그 신앙,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은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힐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은아, 성은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시겠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중에서도 타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려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을 이겨내는 초자연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사님 찾아가면 용하더라. 어디 가서 말씀드리니까 거기 유튜브 보니까 아주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한데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저 멀리 하나님과 관계없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가 호렙산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격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에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주저앉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없이는 결코 쉽게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저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한판
한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서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나이다. 내 기업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외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17년 선교사로 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떠한 일이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전적으로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담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